안녕하세요. 위대한 사랑가 동정의 철학자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다시 속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부 연민, 2부 3장 연민의 정의 깊은 자들에 대해서를 하겠습니다. 요 이제 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연민이 아니고 동정, 그냥 동정과 연민은 좀 다르죠. 연민은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고, 동정이라고 그러면 긍정과 부정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동정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포괄적이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한 권력, 의지, 이기심하고도 다 관련되고, 또 이제 사랑하고도 이제 섞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동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깊이 파고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 봅시다. 자라투스트라 짐승 사회를 거닐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를 거닐고 있지 않은가. 배터리여, 너희의 벗은 이렇게 변경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 깨달음에 이른 자는 짐승 사회를 거니듯 사람들 사회를 거닌다. 뭔 소리죠? 뭐 같은 말 같은데 조금 여기 생각한 요 말이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인데 헷갈립니다. 요 이제 밑에 보면 되겠죠. 깨달음의 이런 자에게는 사람 자체가 빨간 뺨을 갖고 있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이것도 이제 깨달음이 아니고 인식하는 자, 저는 인식이라는 말이 창조라는 말, 행동 뭐 그런 걸 다 포괄하는 것으로서 인식하는 자, 그러니까 준초인, 인식해버리면 이미 다 알아버리면 이제 완전한 초인이죠. 근데 인식하는 진행행, 깨달음에 이르르는 그런 깨달음도 물론 됩니다만, 이제 원래 뜻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통일하면 낫겠습니다. 이 책은 깨달음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제 혼선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빨간 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면 인간이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특징으로 이성을 이제 꼽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인간이 이성이 없는 동물이다 이래버리면 당연히 동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뺨이 빨갛다, 이런 동물이다 이러면 여기 동물인지 뭐 인간인지 요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낙타적 인간이 과연 인간인가 짐승인가 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 그것도 이제 깨치면 좋겠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그가 그토록 자주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이제 또 나이버터리 깨달음에 이런 자는 말한다. 이 수치심,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 니체는 이제 수치하고 이제 이렇게 수치 때문에 이제 빨간 밤을 가지고 했는데, 니체는 인간의 역사를 뭐 전민의 역사인데 그렇게 말했지만, 또 여기서는 수치의 역사다. 인간은 수치 그 자체다 이 말이죠. 그 수치를 느끼면서 수치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참 치욕적인 거죠. 인간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수치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인간이 수치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윤동주 시인은 뭐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뭐 그런 삶을 살려고 했고, 또 그렇게 실제 그렇게 살았는데, 인간의 역사가 온통 이제 부끄러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의 역사.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고결한 사람, 고귀한 사람, 뭐 준초인 그 정도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쓰고, 그 대신에 고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침을 느끼도록 마음 쓴다. 근데 타인에게는 장피를 주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이게 나쁜 말은 아니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갖는 거. 요 맹자 같은 경우는 수치심이 없으면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해설 정도니까, 수호지심이 없으면 비인자 해가지고 맹자 그 사단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수치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데, 이제는 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쁜 그런 기능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수치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 나오겠죠. 진정 나는 연민의 정의라는 동정이라는 것을 베풀므로써 그러니까 이제 동정하고 요 이제 수치하고 이제 연결됩니다. 베풀면서 복을 느끼는 저 자비롭다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다. 요 자비라고 하면 안 되고, 자비라는 말은
불교의 핵심적 가치인데 요렇게 나쁜 의미로 쓰면 안 되죠. 아무데나 자비라는 말은 그리고 서구어로 번역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뭐 공자의 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고유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데 함부로 나쁜 의미로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들에게 너무나 주침이 없다. 그러니까 자비 이 연민의 동정을 베풀면서 그 행복을 느끼고 자비롭다는 자들이 그 자비롭다는 그런 것을 자비롭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뻔뻔하다. 수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정을 보유할 때조차도 동정 깊은 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다. 이제 니체의 경우죠. 이제 고결한 사람들은 동정이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다 있는데 동정이 어떤 그런 선의의 동정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멀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니체의 사랑이 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니체는 그렇게 하는데, 동정과 이제 사랑도 이제 여기서 이제 겹치는데, 먼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 뭐, 이거 다 포함해죠. 그런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을 보이는 자가 되겠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전에 기꺼이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리라. 벗들이여 너희 또한 그리하기를. 그러니까 동정을 베풀 때는 어떤 선의 동정을 베풀 때는 먼 사람이 하고로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얼굴을 가리고 몰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동정 사랑이라 하는데,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티를 내지 말고 모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들키면 도망치라는 거죠. 나의 숙명이 운명이 언제나 너희처럼 고뇌를 모르는 이들, 그리고 더불어 희망을 나누고 먹을거리와 꿀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을 내게 인도해 주기를. 그러니까 요 이제 나 진정 고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이것저것 해줬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니체는 요 이제 동정, 이런 것이, 동정이 바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 같이 더불어 같이 희망을 나누고 먹을거리를 나누고 꿀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이제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제 공동체를 원하는 거죠. 니체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이 있고 이상을 비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식주를 같이 해결할 수 있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니체는 지혜, 철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것은 멋진 공동체가 되겠다. 그런 소원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고뇌를 모른다. 이제 고뇌를 모르고 고통을 해야 되는데, 고통을 모를 수는 없고, 이제 고통을 기쁨으로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좋은 공동체가 되겠다. 뭐 그런 공동체주의, 니체는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니체는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이상을 깊게 그런 품고 있습니다. 고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이것저것 해주었다. 그러니까 니체는 고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 자신이 보다 기뻐할 줄 알게 되면서 나 그때마다 보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요 동정을 니체는 했는데, 물론 그게 이제 동정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정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쁨, 즐거움 속에서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걸, 즐거움을 보이죠. 어떤 그런 기쁨 상태에서 하는 그런 동정, 사랑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뻐할 줄 알게 되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이 존재한 일에 사람은 너무나도 적게 기쁨을 맛보았다. 형제들이여 이것만이 우리의 원죄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니체는 이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 슬픔, 비극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그런 원죄 때문에 이렇게 동정을 바라고 되고, 이제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요즘은 뭐 쾌락주의 해가지고 기쁨이 아주 만연되어 있지만은, 진정한 그 기쁨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낙타 같은 그런 인간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사자 정도의 어떤 그 이상의 존재에게의 어떤 그런 기쁨다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다운 기쁨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존재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자 뭐 정도 돼야 되는데, 낙타 정도에서는 존재감, 그런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의 기쁨, 노예적 기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진정한 기쁨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역사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한 그것이 이제 인간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을 기대하게 되고 동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다 기뻐할 줄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준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궁리를 어느 때보다 하지 않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알면 기쁨 속에서 사랑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남에게 고통 줄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고통을 그리고 고통을 찾아서 뭐 궁리를 하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는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 서로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통을 주고 뭐 국가 정치도 국가에서는 마찬가지죠. 그 정치하는 것도 다 이제 고통을 주고, 이 고통이 이제 주로 이제 과거에는 종교에서 이제 고통을 주는 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뭐 지옥을 보내니 뭐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고통.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사기를 치면서 또 이제 또 뭐 보상을 하고 뭐 그러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그 메커니즘이 이제 사기술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보상이 따르고 뭐 또 혼란을 조성하면서 또 뭐 평화를 유지하고 뭐 심지어 전쟁까지 이렇게 유발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치 기득권자들이 자기 어떤 권리를 다 이제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역사,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조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든지 기뻐할 수는 고통스러운 하는 그런 동물들이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간만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왔다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비극이 되는 거죠. 물론 고통을 다 없애버려도 안 되죠. 고통과 또 기쁨도 또 이제 변천분의 관계 있기 때문에 고통의 그 고통을 어떤 발판으로 해서 또 기쁨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고통 자체를 이제 부정하면 안 되겠지만 인간의 역사가 이제 기쁨보다는 고통이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 나 고뇌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 온 나의 손을 씻는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도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제 기쁨에서 나온 그런 동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손을 씻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혼까지도 다 씻어낸다. 씻어낸다는 것은 나쁜 것을 씻어낸다는 거죠. 나 고뇌하고 있는 자고 고뇌하는 것을 보았거니와 그가 그 때문에 제 수치심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그를 도움으로써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그러니까 요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동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낸다는 거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자기 어떤 능력이라든가 주체의 어떤 그런 문제를 자각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니체는 그 이제 복수심까지도 이렇게 번질 수 있다고. 그나큰 마음이 빚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대신에 복수심에 불타오도록 한다면 그나큰 마음이 빚이라고 했는데 채무. 그냥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잘못하면 복수심이 들끓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런 큰 은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다 이러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이런 적개심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것도 이제 배려가 필요한 이유가 크나큰 은혜를 입히면 그것이 빚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빚이 되면 엄청난 부담감이 되는 거죠. 부담감이 되면은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소한 선행도 사소한 마음의 빚, 사소한 선행 같은 거죠. 사소한 경우에도 잊혀지지 않으면 세이가 생긴다. 세이가 아니고 이제 벌레. 사소한 경우에도 이제 뭐 동정 이런 걸 받았던 동정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자기 자신을 다른 책이 세이가 아니고 이제 좀벌레.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 이제 요런 얘기죠. 주는 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가 받을 때는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되도록 하라. 베풀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 이렇게 권한다. 주는 대로 받는 일이 없더라. 주는 대로 받으면 그건 안 되죠. 주는 대로 사람들이 주를 좋아한다는 것들이 뭐 부귀공명을 내가 뭐 얻게 되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과연 북이공명이 독인지 약인지 이런 거는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학 좀 하는 사람은 북이공명이 뭐 오히려 독소가 더 많다는 거, 그런 거는 뭐 철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북이공명 이런 걸 거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받을 건 받고 받지 않는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어떤 그런 지혜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나는 베푸는 자다. 나는 벗으로서 벗들에게 즐겨 베푼다. 낯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내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직접 따가도 좋다. 그렇게라도 한다면 그만큼 덜 부끄러울 것이다. 이 니체 또 박애주의가 나오죠. 니체는 나는 베푸는 널리, 니체는 그 태양처럼 조건 없이 베푼다. 베푸는 사람 대단한 거죠. 이게 조건 없이 베푼다. 그런데 이제 그 베푼 대상이 뭐 만인 태양처럼 만인에 해당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조건을 또 답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요 특별히 생각하죠. 니체는 가난한 사람들, 니체의 평등주의 여기서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 요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니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부끄럽다면 그냥 직접 따가도 좋다는 겁니다. 따가도 좋다. 그러니까 요 니체의 베푸는 거는 지혜죠. 철학적 지혜, 그런데 니체는 꿀이라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그렇게 가져가면 그 부담이 덜리겠다, 덜 부끄러운 것이다. 니체가 그전에 또 뭐 가난한 어부에게도 뭐 태양은 뭐 황금 이렇게 뭐 황금노를 뭐 적게 해준다, 하여튼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니체는 그나큰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동정, 사랑이죠, 사랑. 그러나 이제는 한없이 베풀기는 하지만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 예외 대상, 나의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대상들, 이제 그릉뱅이, 그다음 죄인과 사악한 양심, 그리고 속 좁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니체는 예외를 둡니다. 예외를. 만인을 다 사랑하지만은 또 그런 어떤 조건도 필요하겠죠. 이건 이제 그릉뱅이가 남김없이 없애버려라.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릉뱅이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그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줘도 화가 나고 주지 않아도 화가 난다. 근데 요 이제 그 그릉뱅이를 기생충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기생충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랑을 뭐 받기만 하고 사랑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것들, 받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인간을 포기했다고 봐야죠. 물론 뭐 완전히 받기만 하고 뭐 그런 거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신 상태로 이제 산다고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다 그렇다고 할 수, 기생충이라 할 수 있죠. 자기가 받은 것만큼의 절반이라도 뭐 사회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절반은 그냥 뭐 100분의 1도 사회 활용 안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없애버려라, 이제 이런 이제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한 말도 하는 거죠. 죄인과 사악한 양심도 마찬가지다. 사악한 양심도 이런 것도 이제 없애버려 했는데, 이것도 죄인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죄의식을 불러 넣는 것들, 그리고 사악한 양심은 이제 양심의 가책을 강조하는 종교인들 뭐 인간을 다 원죄 의식을 불어넣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죄의 어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뜯는다. 이런 종교 양심의 가책 운운하면 이런 거는 사람들을 물어 뜯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도 물어 뜯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양심을 사회적으로 이제 도덕을 강조하고 법도덕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약한 것은 속좁은,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속좁은 생각이 아니고 이제 사상, 하찮은 사상들이, 그러니까 니체에게는 가장 적대적인 것은
하찮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상이 되는 이유는 이제 영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다 이 생각, think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상이라는 뜻이 있죠. thought, 그러면 사상이 되니까, 큰 생각이 곧 사상이니까, 우리 말에는 뭐 생각과 사상이 뭐 크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큰 생각이 바로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이데올로기 이제 그리 되는 거죠. 이념. 그러니까 인간을 망치는 거는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이렇게 뭐 그림을 만들고 하는 건 다 이제 이데올로기적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가장 나쁜 고약한 것,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베풀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이제 작은 속 좁은 작은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작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작게 만드는 거, 인간을 난쟁이, 니체는 난쟁이라고 하는데 벼룩같이 그렇게 난쟁이 왜소한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상 구조,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이데올로기를 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본주의, 그 다음에 허무주의, 뭐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이제 나약하게 하고 왜소하게 만드는, 벼룩같이 만드는, 뭐 니체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어떤 인간들이 어떤 그 구조의 나사, 그냥 나사 뭐 사무라 되어가지고 왜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나사가 되어버린 그 거대한 사회를 기계로 본다고 하면 그게 한 부품 그냥 나사, 조그만 나사, 인간을 그냥 나사로 전락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갖다가 전시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갖다가 제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악행을 저지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 나쁜 작은 사상보다는 악행이 오히려 낫다. 이런 대담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 합니다. 사소한 악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많은 엄청난 악행을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너희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단 말이죠. 사악한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악행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행은 농량과도 같다. 그것은 가비움을 일으키며 긁게 만들어 결국 터져나온다. 악행은 정직하다. 보라 나 질병이니. 악행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악행의 정직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악행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위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악보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악행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있지만은 이 악행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위선 같은 거는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속좁은 생각, 사악한 사상, 작은 사상은 세균과도 같다 이 말이죠. 진균, 세균, 전염병 뭐 그런 거죠. 그래야 살금살금 기어다니다가 파고들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온몸이 작은 세균들로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시들어볼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하고 사회를 다 망친다, 부패하게 한다 이 말이죠. 살금살금,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수십 년, 뭐 짧게는 뭐 수년 만에 그렇게 암이 사람을 죽이지만 수십 년간 그렇게 진행되는 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사상이 바로 인간과 사회를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사상, 물론 사상이 좋은 것도 많지만은 그런 나쁜 사상들, 그런 사상들이 이제 인간과 사회를 다 망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 이런,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고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의 귀에 대고 나 이 말을 하련다. 너의 악마를 크게 키우는 것이 더 좋겠다. 내게도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으니. 형제들의 사람들은 한 사람 모두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안다. 그러니까 악마를 차라리 키우는 게 낫다는 거니까 악마라기보다 그냥 악을 키우는 이런 위선이 이런 암덩어리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악을 키워서 요런 체제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요 악마라는 것이 저항하는 거 싸우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이제 허무주의의 이런 체제에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게 니체는 이제 그걸 이제 니체를 무정부주의자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무정부주의만 해도 이제 요런 체제를 완전히 혁명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게도 위대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뒤엎어버리면 이제 위대한 어떤 그런 길이 열린다. 위대한 사회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무정부주의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저항하는 저항 정신 그런 것들이죠. 모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명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간통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침묵하기가 그토록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자에게 우리는 더없이 부당하게 행동한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명해지지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그들을 간통할 투시한다는 거니까 인간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에 대해서 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칸트 같은 대철도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죠.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면서도 이제 인간에 대해서 다 아는 채를 했지만은 니체는 당당하게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다 안다. 투명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투시한다. 속을 다 본질을 다 깨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통이라고 이제 투명과 관통이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다 뚫고 지나간다는 거니까 이제 실천의 문제겠죠. 이제 투시는 하는데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요렇게 이제 뭐 모른다 그건 자랑이 아니죠. 겸손도 아니고 철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기만입니다. 기만. 그러니까 오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당당하게 인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인간에 대해 모른다 그러면 철학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철학자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 답이 틀린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고 니체는 그것을 충분히 자기 책으로 다 그 개진을 해놨기 때문에 펼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니체가 오판을 했는지 뭐 제대로 판단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 힘들다. 침묵이라는 게 요게 이제 사람들이 좀 현대인들은 더 이제 말이 많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이제 남 경청을 안 하려고 그러죠. 침묵 자체도 침묵은 고독 뭐 침잠 요런 건데 고독하고도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거를 어려워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연창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이렇게 소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소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침묵, 고독, 독립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우리 사회에도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갈수록 뭐 더 이제 경청하는 게 그게 더 문화가 더 없어지죠. 자기 주장만 하고 뭐 확정 편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만 더 피우고 하면서 이런 공동체 만들기가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부당하게 이제 관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없이 부당하게 행동한다. 그런 공동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고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너는 그 고뇌가 심술주는 쉼터가 되고 그러면서 딱딱한 짐승, 야진 짐승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 그에게 더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도움, 이제 동정이라는 말이 이제 도움, 사랑으로 이제 바뀌는데 긍정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침대가 되어줘 편안하게 해주되 야전 침대,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동정만이 아니라 따끔한 그런 채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딱딱한 침대가 되면 강력하게 니체라고 하는 건 니체는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약한 존재가 되게 그렇게 편안한 그런 짐승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내게 몹쓸 한다면 내게 용서한다. 그러나 너 자신이 그렇게 짓을 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한다는 건 타인의 어떤 그런 잘못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면 그걸 용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거, 요거는 이제 기본이죠. 근데 행동하기는 또 어렵죠, 이게. 근데 위대한 사랑을 하는데 위대한 사랑은 이제 니체는 그 초인적 사랑, 그것이 이제 위대한 사랑. 초인적 사랑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용서와 연민, 동정을 극복해야 한다. 동정과 용서, 관용 이런 걸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냉철하게, 가혹하게, 혹독하게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와 동정이란 말에 이제 그 영어의 심퍼시니까 요즘 또 뭐 엠퍼시라는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심퍼시 동어도 마찬가지고, 동정이라는 말이 공감이라는 말이 있죠. 공감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은 동고동락 한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런 사랑인데 여기서 이제 그 나쁜 의미로서 그런 동정, 그런 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진정한 진정 공감으로 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동정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나약함이 들어있고,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동정에서 타인을 동정하는 자기 연민, 그렇게 되면 안 돼. 자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그 나약해지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서 동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동정하면 자기가 우울감을 가진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열등감에서 오히려 더 동정심이 더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동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동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 동정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성장에도 이제 그런 지장이 저해가 되죠.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 마음을 떠나도록 버려둔다면 얼마나 빨리 두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 어떤 이런 사랑의 감정 있잖아요. 이제 이성보다 두뇌는 이성인데, 이성보다도 이제 감정을 더 중요하니까, 사랑의 감정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이성이 따라가는 거죠. 감정이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 감정의 이성이 따르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초인적 감정, 초인적 본능이니까 그런 좋은 감정이죠. 뭐 감정에도 태락한 감정, 뭐 나쁜 감정도 있는데, 이제는 초인적 감정, 그 야성이죠. 야망, 그런 감정에 이제 이성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이 있다는 자들의 어떤 어리석은 일이 어느 곳에 일어났던가, 그리고 이 세계에 정의 입은 자들의 어리석은 그러면 더 많은 고뇌를 이야기한 것이네. 그러니까 요 동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보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보다 이제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떤 나쁜 건 악이다,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비굴함, 비겁함, 뭐 그런 것이 이제 니체는 최고야. 그러니까 권력 의지를 약화하는 거기 때문에, 니체는 권력 의지를 강화하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선이 되는 것이고, 권력 의지를 약화하고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악의 이제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동정, 연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약화시키는 것, 권력 의지를 저해하는 것, 인간을 갖다가 소인배로 만드는 거, 벼룩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연민의 정의, 여기 이제 세계라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이런 것이 세계적인 악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악의 어떤 그는 원천이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에 대해서 니체는 엄청나게 지금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연민의 정을 뛰어넘는 높은 경지에서 아직 이르지 못했으면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자 모두에게 화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동정을 극복하지 못한,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 그런 것을 못했으면서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오한다, 저주한다, 화이서라. 이것은 사랑은 이제 위대한 사랑, 초인적 사랑이 되겠죠. 언젠가 악마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 또한 자신의 지옥을 갖고 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제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신에게도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동정, 이것이 이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되었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